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 부르면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105번에 있는 감사절 1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옴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구원의 도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이곳을 왕래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푯대를 두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대단히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고로 연약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참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903페이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멕시코에 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샘이 있었는데, 한 샘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샘에서는 찬물이 나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를 할 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더운 물에서 빨아서 돌아서서 찬물에 헹구면 되니 자동 세탁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온천에 외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회를 빌려서 전도를 하려고 안내인을 통해서 마침 그곳에 모여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리한 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큰 소리로, 글쎄요, 감사하기는 한데 기왕이면 이 샘에서 비누까지 나오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가지를 주어도 한 가지가 모자라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라는 것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절기를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맥주라고 하면은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중에서 아무도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나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맥주감사절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해왔고 또 하반기도 경제적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본 시편의 작시자인 다윗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전심이란 말은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할 것이다. 이게 전심으로 감사하며를 원문을 직역하여 풀어 쓴 내용.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인자, 사랑, 친절, 자비를 나타내는데 환경과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한결같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특별히 시편에는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시편 130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송양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송양이라는 말은 페두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적인 징표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의 중심적인 송양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왜 그 고백을 할까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명예, 권세, 물질을 80%, 90%, 98%까지 좋아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98%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세, 물질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죽음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많이 가진 이 물질이 뭐며, 내가 많이 가진 권세가 뭐며, 내가 많이 가진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함,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날들이 슬프고 절망적인 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98%의 것들, 명예, 권세,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죽을 때는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 놓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필요한 것이었고, 천국에 갈 때에는 남은 2%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대신 속량, 대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은총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고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매일 걱정거리예요. 한 번도 감사를 못해요. 성숙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 없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찬송가 30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50여 년 전에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엄청나게 주님을 모르고 지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찬양이 좋아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제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날들 저 천국에 들어가 입성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간구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카라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간청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데, 큰 병원 같은데 보면은 이 화장실에서도 응급할 때에 부르는 응급벨이 있더라고요. 그건 장애우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일반 화장실도 이 벽에 보면 빨간 고리가 있는 데도 있고 벨이 있는 데도 있어서 이 화장실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 벨을 누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겁니다. 호출을 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이 벨을 누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겁니다. 그 부름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의 기도는 안 듣고 목소리로 내는 기도만 듣는구나, 그 말은 아니에요. 목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마음과 목소리와 모든 것을 다해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다윗은 유달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살았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은 구구절절이 얼마나 그렇게 시련이 많았고 시험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사람에게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배를 눌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을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적과는 싸울 때에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 미약했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더라.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한 산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산 전체를 사울 임금이 3,000명의 군사를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포위를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포위를 했습니다. 이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산꼭대기에 숨어 있고 밑에서는 포위망에 3,000명의 군사들이 좁혀오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군사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 다윗의 긴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때마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임금은 다윗을 잡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막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위망을 풀고 전부 다 전쟁터로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어져서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포위망을 풀고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18절로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인지 다윗이 아닌지는 모릅니다. 시인 107편의 기자는 엄청난 중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중병이 어느 정도 심하냐?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 여러분과 저도 보지만 사람이 음식물을 못 먹으면은 곡기를 끊으면은 보통 이 세상을 떠난다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으로 그래요. 임종의 과정을 보면은 곡기를 끊게 되어지면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음식을 싫어하고 죽음이 이 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분이 먹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왔던 이 시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시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음식물을 싫어할 중병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보다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 지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것이 전반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구절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앞구절만 생각을 해가지고 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졌구나. 그리고 낙심한다. 그러나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7월 1일 밤 서울시청 앞에서 역주행하던 차에 무고한 생명 9명이 죽고 7명이 다쳤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분은 버스 운전기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자가용의 제네시스 차를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약 200m 가까이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오는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다가 길 걸어가고 있던, 여러분, 횡단보도를 여기에 일반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치어가지고 은행원, 시청 직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9명이나 죽게 했어요. 여러분, 9명 그 죽은 사람들은 시청 직원이 있었고요, 은행원이 있었고, 또 일반 회사원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이분들은 아무 없이 그냥 퇴근하다가 또 친구 만나고 돌아오다가 그냥 대화하면서 길을 걷고 있다가 들이닥친 그 차한테 부닥쳐서 죽고 또 다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걸어가는 이 길입니다만은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이 이제 도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족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를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임금이 이 다윗의 장인어른이기도 한 그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과 싸워야 되겠으니 너희들이 군사 데리고 올라와라. 그 군사 600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간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 시글락 다윗이 사는 동네를 침범을 해서 부녀들과 아내들과 짐승들 모든 가축들을 다 붙잡았고, 물론 전쟁터에 나가려고 갔다가 방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3일인데 3일 동안에 성읍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명 다윗에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돌로 치자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다윗아, 지금이라도 너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치고 너 빼앗겼던 아내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시 되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추격해서 가니까 여러분, 한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이 끈이 되어져서 그 아말렉 군대들을 새벽에 습격하여서 물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내와 자녀들 하나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감사 할아버지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셔서 그분의 별명은 감사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남은 돼지고기를 교회에서 싸드렸습니다. 옛날이라 신문지에 싸서 드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길을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신문에 쌓여있는 고기가 흙에 묻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고기는 떨어졌어도 내 입맛은 안 떨어졌으니 감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기 한 덩어리를 교회에서 얻어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가져가다가 그걸 엎드러져가지고 흙이 묻어가 못 먹게 되어졌으면은 아마 일반인 같으면은 교회에서 싸주려면은 비닐에다가 싸주지 신문지에다 싸줘서 못 먹게 하느냐? 왜 나를 넘어지게 만드냐? 뭐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기에 흙을 묻어서 고기는 못 먹게 되어져도 입맛이 안 떨어져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 할아버지네. 이 범사에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신 능력의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지나온 날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날들 천국을 바라보고 또 병고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넓은 돌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을 양기 진동하도다. 멀어이
근처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4절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더위 근처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서 건져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남은 또 6개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임을 드리는 감사의 손길마다 형통의 은혜가 열리워지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한 소원임을 드린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응답이 이루어지며 구역 예배를 드린 각 구역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지며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공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육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날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제 전도 행사가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까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름 구역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헌금을 교회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은총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치료해 주시며 건강의 은총을 주시며 더 나아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